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뛰어넘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모든 시대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우리에게도 산 교훈이 되어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이 말씀이 귀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면 말씀 가운데 사도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말씀을 16절에서 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것이 목회자이든 또 성도님 편에 서이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에 대한 올바른 어떤 신앙에서의 수용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올바른 그 수용이, 그 말씀에 대한 간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성경과 교회의 연합, 말씀이 잘못되면 반드시 이 관계는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가치를 알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과거에 이 말씀과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과 대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정서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 사이를 이간시킨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이 사악한 열심에 대해서 사도는 일갈을 하고 있죠. 그런 열심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 어떤 열심이든지 우리의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 열심이라면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해서 다시 그대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다시 옛 잘못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거짓 사도들의 열심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일갈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사도 자신이 얼마나 열심을 내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선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마치 어린 자녀에게 대하듯한 그런 어조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사도의 마음이 잘 묻어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사도와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어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이 탁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목회자도 바른 진리의 길을 쫓아오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올바른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지체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떤 말로도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 말은, 이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마치 아기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착상이 되어가지고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가듯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까지 사도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옛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어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다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기는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일이죠. 기껏 복음을 전해서 신자로 만들어 놓고 떠났더니 율법을 강요하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다시 옛날의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기가 막힌 얘기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죽을 힘을 다해서 건져놨더니 그리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다시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또 뛰어들어서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상황과 흡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자유를 맛볼 것이지 어쩌자고 그래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십니까?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잘 이렇게 자라가다가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죠. 옛날이 더 좋았어. 그래서 어떻게 다시 그 믿음을 버리고 그 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옛날의 그 길로 미끄러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목회자의 마음도 이와 같겠죠. 다시 그 지체를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 길이 아니다. 다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 그를 붙들고 바른 길로 세우는 일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버려둬야 돼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가서 좀 다시 옛날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잘 믿다가 나중에 봅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영혼을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우는,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그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해산의 수고와 같다. 목회자에게 가장 힘겨운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키는 의사와 간호사처럼 병든 영혼을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일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또다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또다시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그렇게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이고 또 그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행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마치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는 지금 주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영혼들을 염려하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앙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사도는 지금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월권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마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영혼과 열정을 다해서 영혼을 섬기고자 했던 그들을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내일이라고 여겼던 그 바울의 그 어떤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던 뜨거운 가슴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마치 자기가 주님처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 해산의 수고는 사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보배로운 일이지만 자기가 마치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만큼 그는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또다시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었고 복음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도의 심정이 그대로 절절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것이 사역자의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는 성도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가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이렇게 뒷걸음지시는 모습을 보면 주일날 예배에 빠지고 혹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고스란히 목회자의 가슴에 그것이 고통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목회자의 고통은 신앙이 진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때예요. 그러면 마치 그 모든 것이 목사의 잘못이냐 마음이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내가 마치 그 성도를 그렇게 만든 것이냐 그런 마음이 목회자에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체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자 하는 그들을 붙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공유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그리고 그 영혼들을 책임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이 필요한 것이죠. 해산의 수고, 영혼을 바로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그런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누군가가 감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을 때 다시 넘어졌던 영혼이 일어나는, 소생케 되는,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 괴로움의 짐을 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의 안타까운 심정이 이어집니다. 20절에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죠? 너희의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렇게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해버린 이런 상황이 너무도 내게 당황스러워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에 너희들에게 가서라도 다시 복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너희를 그 어리석음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언성을 높이고 책망하는 이런 일들을 나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러고 싶다. 그게 사도가 간곡하게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언성을 높여야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지금 이 거짓 복음에 미혹돼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사도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이에요. 네. 목자를 멀리 떠나서 아무 풀이나 뜯어먹고 혼자서 놀다가 결국은 화를 당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맹수의 밥이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사도는 목회자는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곁에 사도가 있었더라면 사도가 다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빨리 교정해 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사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었잖아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괴롭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뒤로 물러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지체들에게 목사의 마음으로, 아니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선택한 길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길입니다. 타협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때로는 목회자보다 여러분들께서 지체들에게 다가가셔서 설득하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다가가고 싶어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뻔하니까 무슨 얘기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그를 붙들어 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동역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도는 타는 가슴으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을 이렇게 편지로 절절히 담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편지로라도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보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논리를 펴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구원의 은혜와 이를 통한 참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기를 원하는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미혹한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어디 나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한번 너희가 도대체 뭘 알고 있는지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는 그들과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율법주의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풍요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중대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함축하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라의 계집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낳은 아이가 있고, 하나는 아브라함에게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내 씨를 그렇게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아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이스마엘이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언약의 적자로서의 이삭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유컨대 이 두 여인은 각각 모세의 율법인 옛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 풍유적으로 율법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 하갈의 후손들과 함께 종된 상태에 있는 것 같이 지금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그들을 질타하고 있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의 후손이다. 사도가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자유 아래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성도,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도가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갈의 자녀, 하갈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을 보십시오. 지금 그 하갈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누구죠? 저 이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들은 꾸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에 묶여가지고 저렇게도 잔인무도하게 자기들만의 신앙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알라라고 이름하는 여호와와 전혀 다른 신을 섬기면서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을 하고 있는, 기가 막힌 얘기죠. 또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그 유대주의자들, 그들도 역시 신약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묶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도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라의 자손으로서의 이삭,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서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의 신앙의 우위성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수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자 누구죠? 사라를 의미하죠. 그러나 소리를 지르랍니다. 소리를 지르고 외쳐라. 왜? 이렇게 홀로 된 자와 같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던 그 사라를 통해서 결국은 유대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많은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장될 것을 사도가 지금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는 말은 율법이 남편이라고 볼 때 율법 아래의 이 하갈의 자녀보다도 자유한 자인 사라의 자녀들이 더 많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 자녀들로 이 세상에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난 자와 같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된, 즉 사라, 이삭의 후예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율법을 준수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하심의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사도는 여기서 뚜렷하게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준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논리를 잘 보세요. 사도가 지금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성을 이야기합니까?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 신앙의 뿌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그 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뿌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풍요적인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적법성,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사를 통해서, 이 유구한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신앙 고백서와 교리서들, 그것이 우리는 가장 우리의 신앙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담이라고 여기는 거죠.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눈을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면, 오직 성경이면, 오직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란 이스마엘로 그 후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바로 이삭의 후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은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잃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사도의 논리에 의하면 지금도 그 하갈의 후손인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사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진리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도 이스마엘의 자손인 이슬람들, 무슬림들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신교도들. 카톨릭과 이슬람은 한패니까. 결국 무슬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바로 이삭의 후예,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이슬람과 유대주의자들이 무자비하게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칼로 목을 베는 이런 끔찍한 사륙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 메시아닉주, 즉 이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면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두 줄로 서가지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이 메시아닉주, 이 개신교도들한테 유대주의자들이 침뱉습니다. 침뱉고 오물 던지고 유리창 깨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는 계속해서 율법의 속박 아래로 이방인들까지 미혹해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악행을 이렇게 지금 비난하면서 결국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듯이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인 무슬림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그리고 무슬림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명백한 논리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은 쉐마 운동이라 그래서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전수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펴는 거예요. 그럼 유대주의로 가버리든가.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적용의 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4장의 마지막에서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니라. 우리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예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율법주의로,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종이 아니라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할 것을 사도는 마지막으로 또다시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의 논리를 통해서 사도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죠.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겁니다. 네 족보와 뿌리를 알라는 거죠. 그 뿌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켜라. 그 자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길 뭘까요?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길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참된 신학으로, 오직 올바른 교리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삭의 적자의 후예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이스마엘처럼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뿌리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 바른 신앙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방황하지 않도록,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약화되면 갈라디아 교인처럼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고 믿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게 되고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교단들이 성경과 교회사와 교리를 통해서 이 구원에 합당한 복음만을 제대로 전수했다면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더 이상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홀월 날아가고 있는 거죠. 어디론가. 끈 떨어진 연은 반드시 추락하게 돼 있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근심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도를 끝까지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을 전수하는 길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교리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전수하고 그것에 배어든 그것에 기초한 신자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가 급한 일이에요. 한시가 급한 일이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의 가장 중요성 위에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의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켜야 될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갈등 속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설파하는 이 복음의 논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에 닻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무엇에 어떠한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이것을 굳게 지켜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 교회가 그것을 지향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쥐어주고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